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뭐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인데 초금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어요. 이 맥주절은 여러 가지 말로 사용됐죠.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은 무슨 뜻인가 하면 6월절 지난 다음에 오순이 되는 날이에요. 오순. 1순이 열흘입니다. 열흘. 그래서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그렇게 나누죠. 열흘. 칠칠절은 무슨 날이냐면 6월절 지난 다음에 일주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 7, 49, 50일 되는 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201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새 절기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부활절, 맥주절은 그대로 있습니다.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변한 건 아닌데 이렇게 절기를 지켰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요. 맥주절은 똑같습니다. 여기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보리요. 그 보리로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걸 먹고 나면서 저장한 절기인데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 절기인데 오늘이 맥주절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린 절기죠.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 넓히라. 그러지 않고 지경을 넓히리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넓히는 것은 내가 넓히는 것이고 넓히리라는 하나님 넓혀주시겠다고요. 무슨 지경이요? 영적 지경입니다. 근본을 얘기하죠. 어떻게 할 때요? 6월절에 언약을 잡을 때 6월절에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무슨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경제 지경입니다. 회복입니다. 오순절에 언약을 잡으면 미안합니다. 수장절에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육신지경이요. 도전입니다. 오순절에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2015년 가기 전에 이 응답이 여러분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7월달 언약. 7월달 언약은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요, 미국말인데 이게
자문력, 고문력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멘트에서 세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컨설팅. 교회 컨설팅입니다. 성도들이 올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중직자 컨설팅이요. 중직자 컨설팅은 전도회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잘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탈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 사탄이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의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의 영혼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지만 불신자들은 전부 사탄의 손에 잡혀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 불신자를 빼어오는 게 전도예요. 사탄의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돈이라고 봅니다. 돈. 지금도요. 마귀가 노는 것은 돈 많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왜 어렵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 아직도 사단의 세력을 못 꺾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같으면 주실 거예요. 왜 주세요? 세상 유지하라고요. 대체벌 불신자들인데 주잖아요. 그들에게 줘야만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이게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도 컨설팅이요. 성도 컨설팅. 이건 집중입니다. 집중. 오늘 집중신학원 2기 마칩니다. 2기 마치는데 2기 마친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 차체 집중 훈련하려고 그래요. 근데 많이 안 뽑으려고 그래요. 아주 소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자 포함해가지고 15명 정도 뽑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15명 정도. 집중은 뭐 하는 거냐면 개인화야, 개인화. 교회를 30년 다닌 장로하고 요하의 증인에서 6개월 훈련받은 사람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장로가 지더라고. 그쪽엔 틀린 성경줄 대가면서 틀린 얘기 계속 하는데도 이쪽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화 안 됐어요. 복음이 개인화 안 돼가지고는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 7월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너만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내가 네게 은민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마귀, 거짓말쟁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치 아비다 그랬어요. 이놈이 자꾸 속여요. 속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힘 주시겠다고요. 힘.
힘 주시는데 힘 주시고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나에 맡겨준 전도. 내게 맡겨준 것. 전도. 그리고요. 이걸 맡겨주셔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내 믿음을 온전히 하라 그랬어요. 믿음. 온전히 하라. 지난주에는요. 범죄한 인간. 여러분 이게 지난 한 2, 3개월 동안의 주일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주일설교 제목. 인간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요? 싫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좀 하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첫 번째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요?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업신여김 받지 말라. 모두에게요. 모두에게 업신여김 받지 말라. 그거 보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근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디도서 2장 1절로 14절이요. 디도서 2장 2절로 1절로 14절. 거기 나오죠.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종에게 그 한 말을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권면하며 모든 사람이 권위로 책망하며 책망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으려면 덧입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 1절입니다.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군사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첫째로 복종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 뭘까요? 지구에서 제일 선한 일이 뭐냐 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일이 선한 일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요. 최고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일입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 준비하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권사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그런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것. 뭘 기억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비방하지 말며. 사람 비방하죠. 비방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손뼉도 마주칠 소리 나죠. 한쪽 손뼉은 소리 안 납니다. 서로 다투는 걸 얘기해요. 누가 싸우러 달려들거든요. 피하세요. 그러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세요. 관용은 크게 넓게 용서하는 것을 관용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온유함을. 온유함을 나타내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듣는 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듣는 자는 선한 일을 준비해야 돼요.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한 일을 준비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선한 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묘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안 그랬죠? 근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난 딱 전에 이랬어요. 과거의 나. (3절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나.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힘입는 자예요. 자비. 그렇게 했죠? 그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자비를 힘입는 자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지금의 나는 중생,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지금 납니다, 이게. 그러면 미래에 나는 것 어떻습니까? 미래.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나, 내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 수 있죠. 미래에 나타나면 그리스도로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스도로 성령이 충만한 자, 이게 미래의 납니다. 미래에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럽니다.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용서함 받아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인정받는 자입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된 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살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예요.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과거에 나는 어떠냐? 현재에 나는 어떠냐? 앞으로 미래에 나는 어떠냐?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던져보려면 던져본 자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 8절로 11절입니다. 먼저 8절을 봅시다.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 밉붙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굳세게 말해라. 선한 일에 힘쓰려면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세게 말하라. 뭘 굳세게 말합니까? 이번에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을 그래요. 밉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 것에 대하여. 그 중에 특별히 굳세게 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굳세게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굳세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점점 뒤덮어요. 근데 굳세게 말하면 가문에, 가정에, 개인에게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굳세게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쉬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 때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신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 만나면요. 엄마가 다 책임져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요. 인간이 왜 고통이 왔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또한 그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로만. 사람들에게 자꾸 저주와 재앙이 와요. 왜 옵니까? 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재앙 받아야 되느냐? 아니, 거기서 해방하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으면 돼요. 우리 인간의 48조 운명을 마귀라는 힘이 잡고 있어요. 그 인간은 48조 운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48조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만 마귀 권세를 꺾고 거기서 빠져나오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들 대해서 죽은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선자 세상 왕이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은요 선자 세상 왕이 아니라 참 선자 참 세상 참 왕이십니다. 왜 참자라고 붙입니까? 선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인데 참 선자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되신 분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 제사 지는 사람인데 참 제사장은요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 분이요. 왕은 육신적인 권세만 가지고 있는데 참 왕이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요. 그래서 참자라고 붙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말하라. 여러분 굳세게 말합니까?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이 얘기만 하면 입이 딱 붙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 훈련하는 개인 자체 집중 훈련하려고 그래요. 자체 집중 훈련. 왜 그걸 굳세게 말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걸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굳세게 말하는 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겠죠. 선한 일에 힘쓰려면요 굳세게 말도 해야지만 피할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 오늘 본 말씀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피할 것.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피할 것. 뭘 피해요? 어리석은 변론. 요즘이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는데 이단 만나면 절대 변론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시비 걸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뭐 자꾸 비난할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자. 당신이 나한테 몇 분 동안 얘기할 수 있냐? 20분 얘기하자. 20분 동안 얘기해라.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20분 동안 얘기할게. 당신하고 논쟁해가지고 변론해가지고 특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20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20분 내고 오케이?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변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들은요, 말하라고 하면 5분도 못해요. 더 해라.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할 얘기가 없어요. 이쪽에서 대꾸를 해줘야 말꼬리를 잡고서 얘기를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다 했냐? 그럼 내가 할게. 나 당신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끼들지 않는데 당신도 한마디도 끼들지 말고 들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말을 하고요. 굳세게. 왜요?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되니까. 거의 안 됐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요. 부패해가지고요. 들어도 모르고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 변론을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이다. 그랬어요. 피할 것. 족보 이야기. 이들이 이 족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족보 이야기. 이거 하지 마라. 피하라. 그 다음에 또 뭐 피하라 그랬습니까? 피할 것.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분쟁. 같은 얘기죠. 다툼. 이거 피하라. 왜 피하라고요? 거기 왜 피하라 그랬습니까? 9절 막에 보니까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아무 이익이 없어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을 만나 못할 것이냐? 이단을 만나 못할 것인지 얘기하고 있죠.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하라 그 얘기는요. 한두 번 복음 전하라 그런 얘기요. 복음 전하라. 그들이 우리 훈계 듣겠습니까? 지가 달랐는데.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다고요. 부패가 뭐예요? 썩은 걸 부패했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이 화인 맞다 그래요. 화인. 불도장 찍혀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한 번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들은 정죄한 자라서 죄를 계속해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는 내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는데요. 그 해결되려고 개인화시켜야 되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내 거 돼야 되거든요. 내 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결론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으려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난 성령 인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성령 인도가 모르면 말씀 인도 받으면 돼요. 말씀. 말씀 인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데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이 주신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 잡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날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야 되거든요. 실현. 내 삶 속에 실현되어야 되려면 말씀을 실천해야만 실현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속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속는 것이다. 2장 17절에서는요.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곧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하면 믿음 그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애쓰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도록 하면 돼요. 그럼 쉽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써요. 그럼 죽도록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면 아주 쉽습니다. 실현되어지려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 뭘 실천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서 말씀 중에서 뭘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실래요? 되는 대로 살 겁니까? 그러면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 잡았으면 놓치지 말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려면 두 번째로 항상 질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이 많습니다. 사건도 생깁니다. 문제도 계속 생깁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 일, 사건, 문제, 만남, 지역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걸 질문하지 않으니까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문하는 게 간단한데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평생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의 짐. 간단해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그건 끝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밥도 안 해놓고서 퇴근한 남편에게 밥 줘.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 기다려서 나 지금 하나님 역사 기다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를 기다리라고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는 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에게요. 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요. 업신여김 받는 사람이 전도하면 복음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묘례 녹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거지요. 나사로를
같이 나오는 사람이 부자거든요. 나사로와 같이 나오는 사람이. 근데 나사로가 그 부자한테 존경받았겠습니까? 없이 존경받았겠습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없이 존경받으면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남은 생에 뭐 하다 갈 것이냐? 밥 먹다 갈 것이냐? 놀다 갈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걸 준비하면서 힘쓰는, 그러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어렵고 힘이 없죠? 여러분 아멘 소리에서 그게 묻어나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이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